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감사와 영광과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또 각자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참 고단한 인생길이었죠. 차가운 날씨에 차가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얼어붙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주간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7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신옥남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봄에 나
곳곳이 사랑 안에 남편이 지겠네. 영광에 들으치나 저보름마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복음에 남편이 안겨서 곳곳이 사랑 안에 남편이 지겠네. 주 예수 넓은 복음에 남편이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영 없겠네. 주 예수 넓은 복음에 남편이 안겨서 곳곳이 사랑 안에 남편이 지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곱게 서겠네. 암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아침 동토할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남편이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남편이 지겠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예배당에 나와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금 따스하고 포근한 일상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에 머무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상용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권, 인권, 물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장 8절의 말씀, 10장 8절,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힘. 그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참 역설적이죠. 오늘 말씀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례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받으시는 통독 성경책에 보면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한 권의 책을 구입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권은 선물로 받고 또 한 권을 다른 지체에게 선물한다면 누군가에게 좋은 책을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선물한다면 나에게 책 한 권의 비용으로 두 번의 은혜, 즉 영적인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 헌신한다면 우리 모두가 은혜로 유익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비결이며 우리는 이것을 그레이스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스 체인. 그레이스가 뭐죠? 은혜. 체인은 연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나는 참 유익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또 누군가에게 연결의 고리가 되어서 선물하든지 나누어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한 번도 보지 않다가 어쩌다 읽게 되었어요. 이 그레이스 체인, 은혜의 띠, 은혜의 연결고리, 사랑의 띠, 사랑의 연결고리, 축복의 띠, 축복의 연결고리. 이 사랑의 띠라고 그레이스 체인을 또 이해를 하자면 옛날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이 기억납니다. CCM 가스펠송이죠. 여러분 언뜻 뭐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찬양이 참 기억나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자매 아나요? 세대 차이가 나죠. 세대 차이가 나요. 갑자기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세월이 훅 더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연대는 기억나지 않지만 뭐 70년대, 80년대 제가 대학 때 신학교 시절은 이 찬양을 막 박수 치면서 열심히 불렀던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뭐 찬양도 그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사랑의 띠, 은혜의 띠, 사랑의 연결고리, 은혜의 연결고리, 축복의 띠, 축복의 연결고리.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연결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기엔 참 별것 아닌 같은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 인생이 참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데, 내 믿음도 참 별게 아니구나 생각될 때가 되는데, 내 믿음이 찬바람 맞아서 콜록콜록 감기가 들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믿음이 그렇게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있고 아니고, 또 내 남은 인생 속에서 이게 어떤 크나큰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건 바로 가장 작은 일 속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장 작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작지 않은 것,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사소하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 참 기억에 나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책 한 권을 사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이 감동을 그냥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친한 동남아에 있는 제 친구이기도 해요. 그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걸 보내었어요. 국내 아니고 해외로 보내니까 약간의 택배비가 좀 더 들었겠죠. 그래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책을 읽어보고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막 감동이 돼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 엄청나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을 받은 선교사님께서 주변에 또 다른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책 정말 좋은데 한번 읽어봐. 그 선교사님이 또 읽고 또 야, 정말 좋은데, 또 그 옆에는 다른 선교사님한테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모임에서 모두가 그 한 권 책을 돌려 읽어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잠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 그 책 정말 좋던데 그 저자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간 되시면 우리 여기 한번 오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기라도 하자. 어떤 사람이, 야,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것까지 오시겠느냐? 아, 그래도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연락이나 한번 해봅시다 하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 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그 저자 목사님께서 그 동남아까지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저자 목사님께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동시에 우리 선교지 보신 분 알잖아요. 간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참 많은 도전을 받죠.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무뎌지면 그런 선교지 한번 가면 정말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본인도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으니까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혹여나 뭐 필요한 게 뭐가 없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개인적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는지, 또 하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저자 목사님께서 이제 당의 장로님하고 모여서 이번에 선교제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안건을 제안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아, 그렇다면 저희가 힘을 모아서 한번 그런 좋은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책 한 권이 어떻게 되죠?
내가 그것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았다. 아, 책 좋은데 라고 끝냈다면 끝났을 그것이 친구한테 보내주고 그 친구가 또 옆에 있는 또 저자 목사님을 초청하고 또 목사님이 가시고 그 목사님이 또 당에 와서 교회에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일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레이스 체인, 은혜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책 한 권을 보내는 거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야, 내가 좋으니까. 근데 그 한 권의 책이 얼마나 많은 연결되어서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어쩌면 책 한 권을 친구한테 보내는 것은 뭐 돈이 좀 들지만 1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단 몇만 원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작은 하나의 일들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갈까. 그거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사소하고 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책 하나 보내는 거 뭐 그 별것도 아닌데 보낼 필요 뭐가 있겠어. 그 일이 그렇게 큰 일을 만들어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의 책 보냄이 은혜의 체인, 은혜의 연결, 은혜의 띠가 사랑의 섬김, 사랑의 띠가 일들을 연결되어져서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책 한 권은 뭐 작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작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이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 내 인생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일만 생각해서 이것이 큰 일이 아닌데 대단한 일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대단한 일은 대단한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집을 불태우는 것은 큰 불을 던져서 불 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말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에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 큰 불을 집어 던져서 이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릴 거야. 그곳에서 시작하는 게 전혀 아니고 대부분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등산했던 분들이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꺼진 줄 알고 벌렸을 거예요. 산에 갔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불을 피울 일은 없어요. 분명히 자기도 담배 한 대 피우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 버렸는데 그러나 다 꺼지지 않은 그 불, 그 작은 것이 확 번져서 온 산을 태우고 그 산을 다시 회복하는데 몇십 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고 여러분 그 작은 것이 그렇게 큰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것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눈에 크고 작은 것에 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집안의 싸움도 여러분 큰일 가지고는 안 싸워요. 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런데 작은 내 말 한마디가 집안의 싸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내 작은 어떤 일이 말 하나가 웃음이 섬김이 헌신이 수고가 많은 일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내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만들어 나가는 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지금 이번 주간에 오늘 내가 하는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은총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말하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그때에 교회가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지도하는 것이 이제는 맞지 않은가 보다 해서 이제 곧 교회 식구들에게 저 이제 목회 그만할래요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곧 이 말할 그때 새벽 예배를 갔다가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뭘 주더래.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와서 집에 도착해 가지고 열어보았어요. 열어보니까 떡이래. 떡.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떡이라서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떡이 따끈따끈하더래요. 그 따끈따끈한 떡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새벽에 오는 것도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떡이 따끈따끈하게 만들려면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이 떡을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이 목사님 나 이제 그만둘랍니다 했던 이 목사의 마음에 따뜻하게 차가운 그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고 목회를 다시 하고 또 목회가 아주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일어나서 했던 그 따끈따끈한 떡은 여러분 큰가요 작은가요? 작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작은 일 하나가 그 목사님의 목회를 붙잡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 떡 하나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떡이 만약에 따끈따끈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사서 준 것처럼 딱딱한 그 정도의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마 이 집사님은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떡을 따끈하게 만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것 물론 하나도 아무 의미 없는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떡 하나가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일찍 일어남과 애를 씀이 소중하고 소중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을 만들 것이라고는 아마도 생각하지를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이 그 따뜻한 떡 하나가 한 사람 목회자를 살리고 그 목회자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일을 살리고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야 지금 목사님한테 내가 떡 하나 주면 이 떡이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책 하나 사서 책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어져서 모두게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걸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것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 속에는 어떤 일 가운데는 그것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제가 후배들, 성도들 만나는 사람에게 내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될지 모르겠다. 그 힘을 알아요. 내가 평범한 지나치는 말 한마디가요. 죽고 싶어서 이제 죽어야지 했던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에게 길을 팍 꺾어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 한마디, 뭐 하나 나눠주는 것, 밥 한 끼를 사주는 것,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사람에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 한마디 해주고 웃어주는 것이 참 쉬운 일이죠. 가장 작은 일이죠. 그럼에도 저는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는 이 사람의 흔히 말해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서 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드린 헌금을 가지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 밥을 사줘요. 비싼 거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몇 년간을 가끔가다 만나서 밥 사주고 했던 분이 기다려서 또 교회 청빙받고 들어가고 힘이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어렵고 힘든 분에게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10,000원도 안 되는 거 사주고 3, 4,000원 커피 해주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별것 아닌 같은 그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 몇 층이지?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이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작은 모래가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모래는 알갱이가 참 작잖아요. 이 손에 하면 수르륵 빠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알갱이가 모이니까 이렇게 높은 빌딩을, 이보다 훨씬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작은 모래가, 물론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모래가 있기 때문에 높은 빌딩이 수십 층이, 수백 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도 여러분 가장 작지만 그 가장 작은 것이 전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사람들 한테 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요. 유치원 정도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헬라 단어를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줘요. 첫 번째,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어른을 더 중요하겠죠. 성인에 대한 중요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지혜를 알려줍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이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가 같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어른이 되면 약점이 뭐냐? 책임을 가지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도 없지 않았지만 자기를 낮출 줄 몰라요.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목사님도 만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자기를 낮추는 거, 약해 보인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약한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느끼는 한국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한 역할이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인품과 믿음의 영성이 참 부럽고 어떻게 저런 위대한 고백을 그 위대한 사도들이 이야기할까. 다들 큰 사람이라고 심지어 광고에도 큰 사발, 큰 일꾼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크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큰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분은 소한민국을 이야기해야 돼?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모인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여기 모인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높이는 정말 얼마나 높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높인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첫 번째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완전 상전이죠. 저희 집에도 제가 제일 밑이에요. 우리 아이가 최고예요. 눈치를 봐야 돼. 애들 막 울면 어떻습니까? 어휴, 시대를 잘 태어났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때 태어났으면 진짜 옛날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어린아이 때 이름도 없고 개똥이라 불렸다 그래요. 왕족이 개똥이었으면 여러분 우리 같은 평민들은 뭐였겠어요? 개똥보다 더 낮은 것도 없는데 소똥도 아니고 말똥도 아니고 출생신고도 안 했어요. 출생신고도. 저희 집에 첫째 누님, 둘째 누님이 첫째 누나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도 주민등록상은 동생보다 밑이 있어요. 출생신고를 아버지가 늦게 했는데 가가지고 또 바꿔버렸어요. 희한한 가족이죠. 왜? 그만큼 아이들이 생명, 태아가 태어나서 많이 죽다 보니까 빨리빨리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보다 더 심했을 당시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작은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이 아이, 무시받는 아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다음이 참 엄청나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야, 그거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나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큰 영접이다. 그 가장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일이 알고 보니까 가장 작은 일이 아니고 엄청난 일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작다, 별 볼 일이 없는데 사소한 일인데 이게 뭐 큰 일이 되겠는가? 이 사람의 큰 어떤 것이 되겠는가? 물론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크게 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작은 말 한마디, 방긋 웃어주면서 인사해주는 말 한마디 하나가 누군가에게 야, 밥 한 끼 사주게, 밥 한 끼 먹자라고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미래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 자체 하나가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가장 작은 일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데, 이분에게 밥 한 끼를 사주면 주님에게 밥 한 끼를 사주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면 내가 주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사랑의 포옹을 한번 해주면 내가 주님을 안아주는 것 같이 가장 큰 일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내 말 한마디가, 내 사랑이, 내 섬김이, 내 밥 한 끼가 누구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누구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는 일인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가장 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런 반대 이야기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참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무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게 되고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받을수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권투를 요새는 인기가 없지만 우리에게 홍수환 선수라는 그런 권투를 막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미란, 박치기, 레슬링 선수를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고, 권투 선수들이 엄마 나 먹었어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 온 국민들이 열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분들은 권투를 잘 몰라도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알리 시대에 유명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올림픽 권투로 금메달을 딴 권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알리랑 만나서 챔피언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무패행진 선수였어요. 이 사람 주먹은 진짜 강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알리한테 왜 패했는가? 알리가 주먹으로보다는 이 로프를 등지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 재주가 뛰어나서 그것에 말려들어서 실제로는 알리하고 싸움에서 졌지만 주먹에서는 아마 알리보다 더 셌으면 셌지 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45살이 되어서 세계 챔피언이 두 번째로 됩니다. 몇 살이냐면 45살에. 여러분, 권투 선수가 45이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누구랑 싸웠냐면 상대가 마이크 무어라고 26살 선수예요. 여러분, 45 빼기 26을 하면 거의 19년이란 긴 세월의 차이가 나요. 20대 전성기를 팔팔하게 달리고 있던 이 마이클 무어라는 선수하고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45살 된 그 할아버지 복서랑 권투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마이클 무어라는 26살 된 이 선수도요, 이 조지 포먼하고 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전승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무어도 그렇게 물렁한 주먹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45살 할아버지와 26살의 이 마이클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느냐? 누가 이겼을까요? 조지 포먼 할아버지가 이겨버렸어요. 상대 선수도 계속해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 엄청난 선수가 이렇게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지 포먼이 여러분 1973년도 이 45살 되기 전에 73년도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강한 선수였는지 여러분, 권투할 때 가드라 그러더라고요. 앞에 이 막는 게 있잖아요. 이 선수는 이거 안 해요. 때리면 때려라. 나는 더 세게 너를 때릴 것이다. 해서 가드 없이 그냥 가서 때리고 이거 완전히 그냥 소싸움처럼 그렇게 게임을 했던 선수가 바로 이 조지 포먼이에요. 왜? 그만큼 주먹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네가 강하다? 상관없어. 때려봐. 나는 더 세게 너를 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무하마드 알리에게 94년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알리한테 패배하기 전까지 이 조지 포먼이 40전 40승 그리고 37KO예요. 딱 3번을 이겼는데 그때만 KO로 이기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KO로 이겨버렸으니까 이 사람 주먹이, 제 주먹이 너무 작죠.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한테 패배하고 나서 알리하고 다시 붙기를 그렇게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알리하고 패배한 74년 이후에 1977년이 조지 포먼이 은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은퇴 게임을 하게 되는데 판정패를 해요. 졌어요. 그리고 패배한 이후에 게임을 마쳤으니까 이제 라크룸에 들어가서 이제 정비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 조지 포먼에게 심장마비가 와버렸어요. 심장마비가. 나중에 조지 포먼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을 때 저승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나 봐요. 그때 조지 포먼이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조지 포먼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 시간 속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심장마비가 왔던 이 조지 포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참 놀랍죠. 은퇴한 이 권투 선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사람이 된지 아세요? 목회자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했냐면 이 조지 포먼이 흑인이신데 어린 시절이 참 불우했어요. 그래서 불우 청소년, 비행 소년이 되었는데 이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한 지 10년 만에 1987년에 10년 만에 다시 은퇴했던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1987년 10년 만에. 왜 복귀를 했는가? 복귀한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그동안 권투 선수를 위해서 돈을 좀 모았거든요. 목회자가 되어서 청소년 위해서 사역한다고 센터 짓고 어린 사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그 목회자가 뭐로 돈 벌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권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다시 권투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서 이 필요한 일에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뭘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다시 해가지고 권투 선수가 되어서 10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저 게임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10년 만에 나이가 들어서 왔던 이 선수가 제대로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지지 않은 거예요. 판정승 같이 가든지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에 흑인 유망주가 있었는데 그 흑인 유망주를 KO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조지 포먼이 아직 상품성이 있구나 하고 나서 언제 바로 그의 나이 45살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벌어져서 게임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조지 포먼이 KO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죠. 그가 딱 KO를 하고 이기고 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그의 코너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조지 포먼이 이렇게 권투 선수로서 또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회자에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권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면서 권투 선수로 다시 복귀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여러분, 이 비행 청소년으로서 청소년기를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그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이 조지 포먼 챔피언도 되고요. 목회자가 되어서 비행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고 또 나중에 이분이 뭔가를 판매하는 그런 걸 해가 또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청소년기의 거칠어요. 여러분 처음에 사진 보셨던 것처럼 조지 포먼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얼굴이 이렇게 딱 그냥 얼마나 인자한 모습이지만 젊은 시절의 조지 포먼 사진 보셨죠? 험악해요. 가서 옆에서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려워요. 청소년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 얼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엄청난 비행 청소년 헤비급
챔피언도 얼굴이 얼마나 동글동글하고 예뻐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권투 선수가 왜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행 청소년으로 때리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친구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조지, 네가 그렇게 싸움 잘하고 거치게 살고 있다면 너 복싱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 한마디가 조지 포먼이 비행 청소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투 선수가 되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비행 청소년을 돕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 늙은 나이에 할아버지가 되어도 다시 복서가 되어서 그 돈을 받아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얼굴도 완전히 그냥 얼마나 그냥 땡글땡글하게 머리도 다 엎어서가지고 인자 모습 되어지고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친구가 그렇게 비행 청소년으로 사람 때리고 거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조지에게 야 조지 너 그렇게 사람 때리고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권투 복싱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 한마디가 이 한 사람의 미래를 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그걸 알았을까요? 야 내가 이 말하면 얘가 복싱 세계 챔피언도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뭐까지 많은 비행 청소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할 리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조지 포먼을 통해서 여러분 입양한 사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입양한 아이들도 있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작은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 누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해주는 것. 그런 큰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무관심해요. 그냥 무심코 아무 말이나 해버려요.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자신이 전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지를 못하고 살게 된다면 이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장 작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내 남은 인생 속에 살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구를 살릴 수가 있구나. 나의 웃음 하나가, 나의 칭찬 하나가, 나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누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구나. 내가 밥 한 끼 사주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구나. 내가 누구한테 뭐 해주는 것이 작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가장 작은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성도이지만 가장 큰 성도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큰 일이 나의 작은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찬양 드리면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권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복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실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새로워지고 더 따뜻한 세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따뜻한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지친 심령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모든 예물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그 드린 마음이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더 귀한 은총으로 은혜를 더디피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자들에게 이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주의 은혜에, 주의 도우심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주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마음에 주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한량없이 허락하시고 온 세상의 일들이 감사로 가득가득한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크메르 성경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나큰 일들이 그 나라 그 땅 위에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하게 섬김으로 드리는 그 심령 위에도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의 것임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주의 겉된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월달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지친 심령들에게, 마음으로 지친 심령들에게,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온 세상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기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힘들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루빨리 이 시대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담당자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중직자들 오늘 저녁에 9시에 훈련 두 번째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재직 릴레이 기도 주간입니다. 김경모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또 이일성, 이혜선 집사님, 최영림 집사님, 함정희 집사님, 또 김순월 집사님 또 담당하는 그날에 기도해 주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크메르어 성경 만들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물을 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호 통독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데스크에 있고요. 또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앙 원력을 좀 작은 사이즈로 탁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색다르게 만들었는데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보시면서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귀한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랬고 오늘 또 우리 신홍남 군사의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그런 날이 하루빨리 더 당겨지겠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님도 한 주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국은 아예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지만 위드 코로나지만 마스크는 착용하게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싱가포르가 그런 모델을 하는데 그래도 싱가포르도 이렇게 좀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또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좀 조심하시고 또 함께 건강을 위해서 주의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 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큼 또 자유롭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부 방침도 아마 세밀하게 다듬어 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 올 수 있는 것이 좀 마음껏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되었으면 되기라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네, 할렐루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또 행복하게 또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자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를 전합니다.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드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보러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끈을 드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보러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를 보러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하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인데 내가 작다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그것을 주님께 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고 새롭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가장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직장 생활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